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 순국한 선열들을 또 기리는 날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나라의 일들이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기쁘고 또 편안한 쉼을 누리시면서 매일 묵상도 또 성경 읽기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막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하루에 2장씩 하면서. 그러면서 뭘 살펴봤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어졌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어왔는데, 그렇게 이어오던 이스라엘이 정말 큰 일을 당했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당하게 된 겁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속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쭉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탁 걸린 거예요. 왜 걸렸냐면 이게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와는 좀 다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생겼거나 아니면 나라가 부패했거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거나 국력이 약해졌거나 이래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범죄는 누구를 향한 범죄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저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냐면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미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디님 이렇게 얘기하죠.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누가 돌아오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돌아오게 돼요.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략 얼마였냐면 한 4만 9천 명 정도 되는 겁니다. 4만 9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올 때 많이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와서 신앙 때문에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이 역대기의 저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어느 왕국을 말합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어딜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뿔뿔이 흩어졌고 기록도 또 인원도 많이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만
다시 말해서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변되어지는 북이스라엘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모두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지도자들이거나 또 나름대로 거기서 그 명단 중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뭐 가문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이렇게 나오고요.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11절에 읽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겁니다. 맡았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니까. 대제사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족속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론 계열의 이런 사람들이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여기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는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이는 핫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시바의 증손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레위 사람이 나오죠. 레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높낮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좀 직무가 다른 거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로 하고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 드리는 것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7절에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의 그 우두머리라 라고 하면서 문지기가 나옵니다. 이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2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제사장 그룹, 그리고 레위인 그룹, 그리고 문지기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2절에 나왔던 느디님이라고 하는 건 이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이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문을 관리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문지기들, 이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끌려간,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굳게 서겠다.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역대기가 에스라가 기록한 거라면 이미 이 에스라 시대에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놓은 상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혹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또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문지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구를 만든 것, 뭐 음식을 만든 것, 기름을 만든 것, 뭐 전병을 굽고 쭉 얘기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간에 성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두가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 또 그런 사람들을 기록한 오늘 족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1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거기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찬양팀 중에 이걸 보고 우리는 찬양팀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런 직분, 또 각자의 역할, 각자가 하는 일들을 따라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음식 만드는 것 같은 일들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방송실에 있는 것 같은 일들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찬양하는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거죠. 나는 문 지키는 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제사 지내는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혹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와 삶의 예배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으로 사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 또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때까지 이야기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내일부터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또 인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맡은 것들은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내가 맡은 것들은 별 볼 일 없고 하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생각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모두가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를 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